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큰아들이 셈이고 가운데가 함이고 야벳이 그 말째예요.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데 함이 그것을 발견하고 두 형제한테 얘기하니까 두 형제가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고 거길 쳐다보지 않고 다시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소리를 듣고 셈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셈에게 축복해주고 야벳에게도 축복해주고 함은 너는 셈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함은 오늘날 흑인의 조상이에요. 흑인. 셈은 황인종,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종이에요. 그때 노아가 야벳은 축복을 해서 아주 강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 서양에 있는 백인들의 조상 야벳이 그런 축복을 받은 후에 백인들이 득세를 합니다. 백인이 제일 득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황인종, 흑인은 종노릇해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함의 후예들이 많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1600년대에 많이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종족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퍼져가지고서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말이 다 같잖아요. 말이 한 식구니까 말이 같은데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 쌓는 모습 한번 1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그 노아의 이 아라랏산 거기 배가 정박해서 하여튼 그쪽 지역으로 이제 살다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이 점점 신할 평지로 옮겼다. 이 신할은 바벨론, 현재 바벨론의 옛날 이름이에요. 바벨론까지 와서 거기서 이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해서 성읍과 탑을 쌓자. 역청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많이 나왔죠. 그 역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유의 어떤 부산물 중에 역청이 나오죠. 이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유전이 많잖아요. 그때는 아마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마 역청 같은 것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역청을 가지고서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는데 어떻게 쌓느냐 하면은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아주 하늘 높이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닿게 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또 나도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고 이제 살자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 바벨탑은 노아의 홍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쌓아가지고서 홍수가 나도 괜찮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제는 우리 형제들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취지가 그 안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하셔서 다시는 내가 이러한 이 홍수를 안 내리지 않고 이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여, 그 언약을 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했는데도 그걸 믿질 않고 하나님이 또 세상을 심판하시면 우린 다 죽으니까 이제는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가지고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9장 11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세워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이제 멸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그 자식들에게 약속을 또 하세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다 정복하라, 다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까지 내려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까지 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 하늘까지 쌓아서 이제는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명예영광심이라고. 자기 이름 내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들이 이름을 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무시하고 우리도 하늘 높이 쌓아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탑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적이에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우선이고 인본주의는 사람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높이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꾀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분한다. 거기에 혹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고 말아요. 거기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4절로 6절.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아예 안 죽는다.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분한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서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마귀 꾀에 쏘가가지고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따먹고 말아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바벨 탑을 쌓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네들도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홍수 같은 무슨 심판을 내려도 우리는 서로 흩어지지 말자,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바벨 탑의 세 번째 의미는 명예영광주의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밤낮 이렇게 덧없이 살 게 뭐냐, 우리도 바벨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서 이름을 내자. 우리도 명예영광심. 이 바벨 탑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무시하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하늘까지 높아지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하자,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명예영광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하나 하고서 내려와서 보고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에 6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가지고서 종족마다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르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서로 바벨탑을 쌓려면 뭐 벽돌 가져와라, 그냥 역청 가지고 와라 그래야 되는데, 벽돌 가져와라 그러면 엉뚱한 거 갖다 주고, 역청 가져와라 그러면 또 엉뚱한 거 갖다 주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저 금방 말이 통했는데 왜 말이 안 돼? 딴소리 하지? 그래서 서로 싸우고 뭐 난리가 났어 이제. 그래서 서로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흩어져서 바벨탑을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건데, 인간들이 교만해 가지고서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네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무시하고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하나님 믿지 말자, 우리가 그냥 하늘 높이 쌓아서 무슨 앞으로 홍수가 와도 죽지 않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명예 영광을,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중심이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은 아니에요. 이제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좀 잘해보자, 그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이 바벨탑은 저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선 온 땅에 그 땅의 언어를 혼미하게 다 다르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탑은 더 이상 쌓지 못하겠어요. 바벨의 뜻은 하나님의 성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문,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흩어버렸어요. 이 말세에도 이 바벨론이 또 있어요. 말세 바벨론은 굉장히 타락하고 인본주의고, 그렇게 나가다가 마귀의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것도 멸망시켜요. 말세 바벨론, 창세기 18장 2절로 4절 읽어보시기.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말세 바벨론은 마찬가지예요. 거긴 귀신의 처소, 죄악이 관영하고 음행하고 사치하고 술에 취하고 행편무인 지경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거기 멸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날 보면은 이제 동성애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해. 어떻게 된 게.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에 가서 퀘어 축제라고 그래서 이상한 무지개 색깔 옷 입고 무게차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띵까당 띵까당 하면서 시청 앞으로 지나가. 그래서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동성애는 그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동성애 무슨 동성애, 어디서 그따위 짓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저주받은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약이 얼마나 창궐한지. 필리핀에서는 마약 퇴치 운동하다가 두테르테 대통령이 6,000명 죽였대.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건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강남의 술집마다 다 마약 팔고.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요즘 육체주의, 쾌락주의가 많이 만연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세 바벨탑이 많이 쌓여졌어요. 정치적으로도 많이 쌓여져 있고, 또 이 과학적, 문화적 다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라를 폐하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시는데, 요즘엔 나라끼리 서로 뭉쳐요. 나라끼리 뭉쳐서 서로 G20다, 개도국이다, EU, 유럽연합이다. 그 다음에 무슨 조약이다 해서 나라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서로들 싸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이 청도에 갔더니만, 청도에 공산권 국가 7개국이 거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도가 한참 공사 중에 있어요. 맞이하느라고. 그리고 공산권 지도자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모든
저기 상점이나 이런 거 다 폐쇄시켜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도 반석교회도 그 행길 옆에 있는데 그 행길에 시진핑이가 지나간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거긴 그래요. 그렇게 무지막지하다.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 문 닫았어요, 여기. 모이면 안 돼. 모이면 폐쇄한다고, 그냥 무조건. 그리고 호텔이고 뭐고 다 예약 취소하고 아무도 없어야 돼, 무조건. 그 정도로 저기 공산권들이 그 독재예요. 공산권 국가, 옛날에 구소련의 소련 연방에 연관된 국가들 전부 다 같이 그 모이는 거야. 그리고 이북하고 중국하고 또 몽골도 거기 있더라고. 몽골도 그쪽에다 공산권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스탄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7, 8개 국가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이고 또 여기 나토는 저기 북대서양 조약에 가입된 그 유럽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이에요. 나토. 우리나라, 미국은 지금 인도양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연합을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앞으로 이게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이합집산이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 2차 대전 때는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연합했고, 그러고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웠고, 그게 2차 대전 때 그랬어요. 그게 이합집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바벨탑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과학적인 바벨탑도 그래. 과학적인 바벨탑도 요즘에는 그 우주 정류장이 그 지구 바깥에 있는데 그 우주 정류장을 혼자 한 나라가 그걸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해요. 그 우주 정류장은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 뭐 프랑스 뭐 다 같이 해요, 그거. 그래서 큰 우주 정류장을 만들어요. 그게 과학적인 바벨탑을 많이 쌓아요. 요즘에는 또 우주 연구를 많이 우주 물리학 천문학에서 연구하는데 우주의 생성 원인 같은 거 규명하기 위해서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다 바깥에다 쏴서 그 망원경으로 이제 관찰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데 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 같은 그런 그 행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점점 노쇠하면은 결국 우리 지구인들이 어디 가서 살 때, 이민 가서 살 때가 있는가, 그거 찾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뭐 100억 광년 가서 그렇게 멀어요. 거길 어떻게 가요? 100억 년 동안. 갈 수가 없네. 요즘에 뭐 방송에 보면 화성을 식민지로 해서 화성에서 사는 걸 뭐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래.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소련의 최초의 우주선이 스푸트닉이고 그 인공위성이,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그 유인 우주선을 쏜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의 최초의 우주인이 가가린인데 우주에서 한마디 하고 내려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천당은 없더라. 그걸 아니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천당을 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일반 사람 못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이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못 봐요. 영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가가린이 썩은 동태 눈을 가지고서 아무리 쳐다봐도 천당은 없죠. 천당이 어떻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종교적 바벨탑이 더 무서워요. 종교적 바벨탑의 지금 가장 중심은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서양의 그 사상에다가 동양 사상이 접목이 돼요. 그래서 그 동양 사상은 뭐냐면은 내 속에 신의 성품이 있다, 그거예요. 불교는 내 속에 불이 있다, 불. 그래서 그 불을 끄집어내서 알게 하는 것이 그걸 각자라고 그래.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 도사라고 그래. 도를 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정진해요. 정진해서 깨달으면은 그게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보살된 사람이 석가모니 보살이에요.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밑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생로병사의 원리를 파악을 안 돼서 계속 정진하다가 마침내 성불 했어요. 그걸 각자라고 그래. 보살이라고 그래. 그 제일 큰 보살은 나무 관세음 보살이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보살도 있고 다 있어요. 보살이 많다고. 그건 뭐냐면 그 내 속에 불이 있다.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 성불. 그 불은 인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그 쿤달리니라고 그래. 쿤달리니. 이건 갓시드, 신성의 씨다. 또는 디바인 시드, 신성한 씨다. 그런 그 인간 속에 어떤 우주의 그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면은 인간이 바로 신이 된다. 그래서 천도교는 인내천이라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 뉴에이지 운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의 중심은 범신론이에요. 유일신이 아닙니다. 범신론 사상이고, 그래서 신비적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어떤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요가, 명상, 심경술, 공중부양, 또는 자동기술, 초능력, 마인드 컨트롤, 바이오 피드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신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불교하고 비슷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주의 기본 원리가, 우리가 우주 속에 있는 인자로 우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주의 초능력적인 원리가 있어가지고서 그걸 여러 가지 뭐 초능력이나 요가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내서 나오면은 그것이 사람이 바로 신의 그 경지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영매, 또 윤회, 초혼 뭐 다 있잖아요. 뉴에이지 운동이 그런 운동이에요. 지금 그런 운동이 많이 퍼져 있고, 그 요즘엔 제가 그 안양 거기 중앙공원에 운동하러 가끔 할 수 있는 대로 한 시간씩 걸으려고 좀 애를 써요. 저녁 때쯤 되면은 그 안양 중앙공원 그 중간에 그 중국의 무슨 교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책도 내가 떼가지고서 왔어요. 읽어보려다 그냥 집어넣어버렸어요. 읽으면 보이기까지 그래가지고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 속에 신비한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그 단련을 통해서 드러내서 우리도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부양한다. 공중부양. 가만히 앉아있는데 붕 떠요. 몸이 실제로 뜬다고.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그런 거 뭐
보고도 하나도 이상하지 마십시오. 그 뭐 무당이 뭐 작두 타는데 그 날카로운 작두 이게 창호지 되면 샥샥 비어나가요. 그 위에 탄다고 그냥 내려오면 피 한 방울 안 나요. 그게 얼마나 저기 신비로우냐고.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 역사가 있다고. 그 모세가 지팡이를 그 바로 왕 앞에서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돼요? 뱀이 됐죠. 그러니까 바로가 눈치 탁 하니까 그 애굽의 술사들도 와서 지팡이 던지니까 그것도 뱀이 됐어요. 뱀끼리 싸우는데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그거. 그러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그것도 따라했어요. 쭉 하다가 훅 뿌려서 이가 되게 하는 건 못하더라고. 거기서부터 못했어요. 그 전엔 다 했어요.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못 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그거 보고 입을 쫙 흘리고 아유 나도 저거 믿어야 되겠네. 그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파고다 공원 앞에 갔더니만 뭐 영생교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팜플렛 놓고서 뭐 저기 영생교 어쩌라고 하더라고. 그 영생교를 가만히 보니까 영생교주가 한강에서 거닐다가 영생교주 사이에 이렇게 둥그런 그 붉은 원이 생겨가지고서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은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럴 수가 있다네 또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건 뭐 깊이만 못 들어갔어요. 근데 좌우간 그 다 귀신 역사예요. 귀신도 다 따라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으면 또 그런 거 하나만 생기면 입을 쫙 벌리고 저거 그런가 보다 하고서 믿고 따라가고 비나이다 막 그러면서 그 뭐 작두 한 번 타면은 막 그 밑에 그 무당 부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돼지 코에다가 막 10,000원짜리 막 집어넣고 막 빌고 난리가 나요. 작두 탔다고. 그래서 거의 진짜도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를 보고 저는 우리 집에서 그걸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는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난 불교였었어요. 저 이제 고모가 주지승이에요. 지금도. 울산에 저는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고모는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그냥 조금 알아요. 조카도 중이고 형수님은 아예 집에다가 부처 갖다 놓고 밤낮 아침 저녁으로 공양드려요. 사촌 누이는 저 보살이고. 그만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기 장례를 2번 치렀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장하고 두 번째는 불교장 했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 고모가 뭐 주지승이고 형님 형수가 다 불교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제가 모셨어요.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계약신학교 신학생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서는 관 둘러매고서는 공주에 가서 내 주는 가까이 하면서 하관하고 그 장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를 비켜주니까 그 다음에 딱딱 치면서 또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에큐메니컬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서로 통합이 돼야지. 이게 뭐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만든 게 WCC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세계 교회 평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원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WCC의 문제예요. 그래서 WCC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그 WCC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장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가 대회장 했어요. 문제는 제일 서두가 뭐냐면 초혼제를 지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다 해가지고서 무당을 불러다가 무당이 성령을 불러가지고서 춤을 추고 그랬다고요. 초혼제. 그 다음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불러다가 같이 했다고. 왜냐하면은 서로 지역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 섬기는 건 똑같다. 그쪽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맥켄타이어 박사하고 조영엽 박사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반대했고, 우리나라에는 합동 측에서 그다음에 고신 측에서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반대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WCC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요. WCC는. 그래서 그 부산에서 그 WCC 할 때도 그 LGBT라는 그 부스를 만들어서 운행을 했는데, LGBT는 뭐냐면 레스비안, 여자들끼리 하는 거, G는 게이, 남자들끼리 하는 거, B는 바이섹슈얼, 남자고 여자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래서 이런 그 동성애 부스를 그 WCC에 만들고, 뭐 이슬람권이고 뭐고 다 거기도 진리가 있다. 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거기 왜 진리가 없느냐? 왜 기독교 내에만 왜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계 교회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종교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우상의 제물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나안 칠족속은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도 진리가 있다? 그리고 같이 해야 된다. 심지어 요즘에 명동성당,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명동성당하고 조계종하고 서로 교류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예배 보고 그러잖아요. 그 신문에 보셨어요? 예? 봤어요? 답변을 안 하셔요. 봤어요? 봐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요즘에 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 말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거기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정치적인 바벨탑이 많이 쌓여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역사는 다 무시해버려요. 또 과학적인 바벨탑, 사회적인 바벨탑, 종교적인 바벨탑까지 이렇게 세워져서 뉴에이지 운동이 창궐하고 있고, 제가 요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몇 번. 아니 자꾸 배는 나오고 운동은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갔는데, 요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하면서 이 요가의 이 의식을 하더라고. 내가 이 목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인도에서 온 요가의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안양 중앙공원이 거기서 중국에 이거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이렇게 해고서 막 포교하더라고. 그런 거. 이게 전부 다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로서 나타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